내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비추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간혹 잘못된 길가로 가다가 세상 사람의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러나 반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실한 신앙인이란 누구를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 가지고 신실한 신앙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한다면 능력 위주의 신앙인의 구별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자신이 책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흉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아멘, 그리고 무지함을 지혜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 왜 이런 삶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을 지키며 살아가신 가운데 한 가지의 제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고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간사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마누라가 먼저 먹고 아까 말처럼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12절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여자를 핑계합니다.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그걸 먹었다고 다시 뱀을 핑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답으로 대답해야 될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먹으려고 참 애를 썼는데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제가 하나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호기심에서 나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걸 먹고 말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면 굉장히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은 하와를 핑계하고 하와는 누구를 핑계해요? 미물인 뱀을 핑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의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된 사람들의 실존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책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내 책임하여서 내 인생이 바로 서느냐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하는가? 먼저는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가 다 핑계 논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와가 누구의 꼬임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뱀의 꼬임이 넘어갔어요. 근데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다고요? 미물인 짐승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인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 미물인 뱀보다 못한 그 뱀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아를 빼앗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뱀보다도, 미물인 뱀보다도 더 우리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뱀보다 못합니까? 맞아요. 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행동은 뱀보다 못한 세상 말로 하는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나는 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지. 아멘? 뱀의 말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와는 뱀의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 넘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뱀의 유혹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너무나도 간사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이 너무나도 힘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하와의 욕심과 하와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귀한 인간의 성품인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뱀보다 못한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치 없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설령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무시하게 되면 나는 무시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한 건 받았다는 말을 곱씹고 밤잠을 안 자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남겨가지고 그걸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잘 리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걸 씹는 거예요. 그리고 잘든 잠을 씹어요. 누가 그렇게 잠을 자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잘든 잠을 씹으라고 했는데, 누가 돈 주고 시켰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에게 원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신의 불에 못 이겨서, 내 이기적인 욕심에 못 이겨서, 내 이기적인 자존심에 못 이겨서 그걸 내가 지금 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는 나 어젯밤에 불에서 한 소금도 못 잤대. 그래야 인간의 가치가 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어젯밤 잠 잤어? 잘 잤는데? 아니, 세상에 당신은 인간도 아니네. 어저께 그렇게 당하고 잠이 와? 안 올 일이 뭐 있어? 그렇대. 잠 안 자면 어쩌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복수를 하려면 깨끗하고 정당하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내가 잠을 한밤 못 자고 그걸 견디어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속에 뭐가 드는 거죠? 화병 들고요. 그 다음에 먹은 거 소화 안 되고요. 나중에는 그게 암덩어리가 죽어요. 결국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그리고 조롱조소하는 일들에 내가 분노가 쌓여서 내가 그 분노에 내가 치여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처탈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해서 바꾸면은 좋은 책임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은 근성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뱀이 꼬드겨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느냐 하는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뭐를 잃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뱀에게요. 뱀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통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지.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못생겼다고 말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되씹고 밤잠을 못 자냐고.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바로 성령소리로 들어갈 거예요? 해봐. 그래도 또 못생기고 또 나타나. 그러니까 원판이 제일 나아. 아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다시 말하면 리더십입니다. 결정 권한, 자유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고유의 권한인 다스림의 권한을 누구한테 뺏겨버렸다고요? 합창한 뱀한테 뺏겨버렸다니까요. 뱀에게 명령하고 뱀을 지시하고 뱀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인간이 뱀의 얘기를 듣고 뱀을 따라서 뱀꼬리가 되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와 핑계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신 그 본질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신입어 누구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피조물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오늘 새로운 진리 하나를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하고 성경 봉독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마이크 안 들어도 되는가 봐. 들으라고 들면 좀 들면 안 돼? 왜 안 들고 그렇게 하셔? 왜? 그리고 차분히 하셔도 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듯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다스려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스려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권한의 결정, 그 결정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어린아이들 하나 둘 있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귀엽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지금 접근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귀엽고 예쁘고 소중할수록 내 자녀에게 정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내 자녀가 배워야 할 그때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자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없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소중하고 귀할수록 맺고 끊는 부분에서 엄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건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목사님 좀 있으면 갑방 갑니다. 네. 이놈의 미국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네. 나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도 내 자녀를 내가 기를 때에는 그랬거든요. 이건 부모의 책임 아래 있을 때는 부모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는 부모가 선하고 의로운 일들로는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그리고 반드시 사랑의 다스림으로 위하여서 같이 기도를 주고. 그래서 우리 집은 참 요지경이 참 많았어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신랄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말이 크고 우리 아들놈도 저 닮아고 목소리가 커요. 둘이 소리를 지르려면 지붕이 그냥 위로 둥 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밀치고 지치고 그래요. 그러고 의견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가 죽기는 죽어요. 내가 죽든 지가 죽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잠잠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꼭 손붙들고 둘이 울면서 기도해요. 예. 이게 역사예요. 예, 역사. 예. 이게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자식을 제가 훌륭하게 잘 길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부모의 권위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에 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소중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뭐에게? 피조물에게, 연약한 그 미물의 피조물에게 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고칠 거 뭐 있어? 그냥 나는 되는 대로 다 살래. 그래도 고치세요. 왜요? 보기심입니까? 왜
인생 살라고 해? 왜 평균적인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살냐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냐고 그러냐. 평범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내려놓는 이런 회개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핑계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세상이, 너무 세상이 바꿔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맨날 다른 사람 핑계고 책임을 전가하고 모두가 다 남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떡하면 저보고 어렸을 때 그래요. 전쟁이 한번 팍 쳐져갖고 죽을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무슨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걸 쓰면 나중에는요 내가 간첩 신고를 하겠다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 같아. 까딱하면은 뭐 조금만 좀 비유가 좀 어떻게 사면은요 말 생전 안 하시다가 이놈의 세상을 한번 팍 뒤집어져갖고 한번 싹 전쟁으로 걸려내야 된대. 생전 말을 안 하시던 분이 속에 불만이 쌓이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 줄 알고 내가 신고를 하다 말았다니까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속에 그 6.25 전쟁을 통해가지고요 엄청난 아픔의 상처를 겪으셨어요. 내가 그 후에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또 우리 딸이요 대학을 다니고 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니? 부시 때문에 이 학교 이 돈이 다 끊겼다는 거야. 전적으로 일학 전적으로 싹 가가지고. 그러면서 저놈의 부시 때문에 자기 지금 받아야 될 스카이스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다는 거야. 그 나는 속으로 했지. 다른 애들은 받는 더 많이 받기도 하더라. 왜 너는 못 받으면서 근데 부시만 핑계대냐? 그래도 받을 거 받았어. 근데 지 마음에 다 채워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 아주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싸잡아서 다 지금 씻고 있구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핑계 현주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아니 조금은요 우리가 남을 핑계하고 남을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묘한 존재라서요 한번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가짜인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 보고 놀라는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말을 뭐 트라우마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한국의 세월 때문에 아주 정말로 이 정서적으로 인권적으로 아직 뭐 높아졌어. 아직 뭐 얼마나 지금 25세기 살아가는 것 같아 한국이. 뭐 생전 처음 들어본 말들을 우리 미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의료보험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이 돈 의료보험 보험비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가 했더니 카운슬러를 받는 데에서 나간대요. 그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카운슬러가 또 있어.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요 우리 PCS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뭔가 좀 쇼크 있는 일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겪고 나면 일주일씩 쉬면서 카운슬러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펜션에 이 의료원에서 이 목사님들의 이 카운슬러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이슈나 내가 당한 어떤 사건 자체를 내가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내 자식이 그것을 굴려가지고 너무 엄청나게 만들어가 버린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 인하여서 그 문제를 내가 선택한 것인데
내 자신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물고 먹도록 오랫동안 피기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선택한 내 자비, 내가 선택한 내 공부가, 내가 선택한 어떤 내 인생의 목표한 자체들이 비록 조금 어설퍼도 그걸 좀 책임질 줄 아는 것. 너무 쉽게 한 번에 그냥 내던지고 한 번에 다 그냥 치워버리지 말자. 그러다 보면은 맨날 가치는 인생만 살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등산을 좋아했는데요. 끝에까지 올라가본 산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산을 등산을 가면 놀러 가다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놓고 먹다가 내려오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목표가 생겼어요. 마운틴 레인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 안나푸르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 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어떤 문제의 피해의식을 내가 잊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내 자신 속에 그것이 몽우리가 돼가지고 응어리가 돼가지고 그 속에 내가 자꾸 죽이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비록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쉬운 결정이 아닌 심사숙고하는 모습으로 조금 가보자고 합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고 너무 쉽게 문제를 생각하지 말자.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선택한 것이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꽤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했죠?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다스림의 능력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결정해. 하는 대로 나 따라갈게. 그러면 그 문제에서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깊이 있게 생각할 때는 바로 거기에 고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의 이익입니다. 결국에는 머리를 쓰면서 마음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간혹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안 되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산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서, 내가 세상에 피해자라서 내가 실패했고 지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연결되지 않는 원인과 결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내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강구해야 되겠지. 그리고 바른 길로 열어달라고 외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도할 일들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존재요, 그 결정에 책임질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때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실패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야 될 이 결정이 틀릴 가능성이 많는데, 그러나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어찌 그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전능자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그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려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편지라는 107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 군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 이끌어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서 누구의 결정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가 누구의 결정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를 건져낼 줄 아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죠.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죠. 왜? 이건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죠. 먼저는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내가 먼저 파악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약점이 닥쳐올 때에 장점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이 문제가 부딪힐 때 이 문제를 다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될 대로 되라고. 내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져야지 세상에 맡겨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찌 오늘 우리의 고귀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세상에 그냥 맡겨줍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을 물론고 다른 사람까지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넘칠 때 타인에게,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분석을 잘 하니까 조언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결정은 뭘로 된 것이다? 12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했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일은 내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축복된 인생 만드시기를 원하시냐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그 책임 하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 할지라도 간혹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내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 내가 내 친구의 운명을 가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겁나는 일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근심이나 고난의 생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근심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라고 고뇌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마침 다시스 배가 있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더니 그가 풍랑나서 바닷속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고기를 준비했어요. 큰 고기를.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3일 3야를 그 고기 뱃속에서 뭐 하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 현장 그 장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깊은 고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혼자 어디 저런데 멀리 여행을 떠나고 그러죠. 생각해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인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아픔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욕심도 내 탐욕도 내 욕망도 다 내려앉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그 형질이 내 속에서 우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백발백중 뭐 하는 거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남이 선택해준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선택한 인생인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어떤 문제든 간에 선택을 하게 하시되 잘못된 선택에서는 회개케 하시고 좋은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의 결과는 위대한 승리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의 풍성한 축복, 비록 내 삶의 현장이 고난과 아픔의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 자신의 자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